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누구나 아는 구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부터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가 이렇게 보이죠. 경치가 이렇게 야 좋다. 또 오고 싶다. 이렇게 좋은 풍경이나 경치를 보았을 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좋았다 하는 것은 빛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들어올 때 인간은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비로소 선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악은 싫어하십니다. 악은 주님이 허용치 않습니다. 그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만이 인간이 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이 의미는 어둠의 상태,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두운 상태는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 빛이 없는 상태, 진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깨닫기 이전의 상태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계는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래의 이 성품이라는 게 어둠의 상태예요. 인간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밤입니다.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에서 밝은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밤의 상태, 어둠의 상태, 죄악의 상태, 욕망의 상태, 이 밤의 상태,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된다는 것은 빛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빛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의 상태에서 선의 상태로 빛이 들어오면 선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천국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현관문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첫 번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이 있어야 이제 여기서부터 천국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전등이 확 켜지면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때는 안 보여요. 무분별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빛이 없으면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제대로 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알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알지 못하는도다. 빛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몰라요. 세상에 빠져서 도취돼서 세상 연락에 그저 그냥 심취돼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악령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마치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그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같은데 악마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쾌락이 최고인 것처럼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짓되고 악한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무지몽매한 자가 소경의 인도를 받는 거죠. 어두운 자가 어두운 자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마치 돼지떼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아주 그냥 치달려 가는 것처럼 그 3,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달려가는 것처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악을 선으로 여깁니다. 악을 선으로 여깁니다. 악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악마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면 내가 선으로 여겼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거,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사상과 지식과 행동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천한 짓을 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미친 짓을 했구나. 라고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대로 보이는 거죠. 제대로 주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깨닫기 시작하고 밝히 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이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 없이 죽는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오지 않으면 주님의 신령한 것, 신성한 것,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다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생명을 받아야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 그러죠. 인간의 언어로, 사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늘의 신성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놀랍습니다. 생명이란 단어보다 더 심오한 단어가 있겠어요? 생명이란 단어보다. 근데 그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 이거지.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피조물은 생명의 그릇입니다.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받을 그릇이 제대로 돼 있어야죠. 아무렇게나 생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죄악 가운데 생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곳에 신성한 깨끗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순수해야 되고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주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스스로 창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 각 자연 만물 속에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사람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을 부여하셨.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과 하나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활동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빛, 주님의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빛이 없으면 이제 어둠 속에서 이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봐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